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성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실제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제 가슴에 다가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말씀이 늘 제 가슴속에 와 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 미문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매다 두고 그곳에서 또 이렇게 구걸하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다고 해서요, 다 거지는 아니거든요. 얻어먹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아마 가정적으로 아마 행편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마 아버지나 형제가 잘 산다면요, 그 가정에 체면이 있고 이시 있는데 밖에 나가서 얻어먹게 두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아주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요 벌어서 생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도 구걸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날따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꺼내 주면 되잖아요. 아마 기대감을 아마 더 크게 가졌을 거예요. 혹시 오늘은 이렇게 돈 10,000원 주려나? 아니 오늘은 베드로 선생이 한 10만 원 줄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따라요,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은 그 베드로의 눈빛을 보고 오늘 무엇인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철에서도 이렇게 권사님들이 얘기를 보면요, 교회 칭찬보다는요 부정적인 얘기를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철이나 버스에서 하는 걸 참 많이 봐요. 참 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 덕을 세우며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데 그렇지 못한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그 여전대에서 기름을 팔았는데 강매를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책을 잡고 흉을 보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교회 이전 예배를 갔는데 그것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싸우는데 좀 그 경로석에 앉은 어르신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예 싸워! 전철이 싸우는데요! 싸우려면 교회가 싸워!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저는 그것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이렇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넘치는 교시라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칭찬받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는 게 전체로 싸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비록 성전 미문에 입구에 앉아서 하루하루 벌어서 살지만 그는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 시골서 이제 집에 겨울에 보면 콩나물을 이렇게 기릅니다. 콩나물을 이제 기르는데 보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뭐 동생들도요 시간만 있으면요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은 빠지면서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근데 물을 자주 안 넣으면요 콩나물에 잔털이 생겨요. 물은 빠지면서 자라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장애인 중에서 불행한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요 걷지 못해도요 전동 휠체어가 있어도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뭐 길도 좋지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한번 걸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좋은 집 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서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도 걸어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든. 6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보라는 거예요. 보았더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천하의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찬송가 94장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말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입술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올려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생명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반석에 나온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8절 19절 16장 18절. 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야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석이라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0절. 예. 19절 다시 죄송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우리가요, 예,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무슨 권세를, 무슨 능력을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스게아의 7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계속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스게의 7 아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저도 육신의 생명을 살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능력을 해갔지만요, 주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16장, 19장 이런 데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들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만요 그들 속에서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나면서 걷지 못한 40세나 되는 이 사람은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20을 가진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건너와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두 번째 언약.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건세가 나타나는데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건세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걸 믿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죽이려 결하는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계속 좀 읽어주십시오. 16절까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공동번역에서는요 그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언약을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예, 믿음의 말씀은 믿음의 의는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내리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보면 또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내리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며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저도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말 때는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살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분께서요, 나를요, 성령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걸 저 자신이 깨닫고 그 주의 음성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신유 같은 이렇게 기도하면 낫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즉시 이렇게 고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요. 나중에 믿으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사라진 걸 봐서 저도 몇 년 전에 손에 이렇게 한 100원짜리 동전 크기가 혹이 나 있어가지고 두껍기는 한 바둑알 두께 정도 됐었는데 여름에는 현철 담으면요 튀어나오고 창피하니까요. 항상 하면 반팔하니 말고 잡으면 이렇게 잡아요. 전철 손잡이 같은 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다가요. 치료받았다는 그 마음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확신이 왔는데 보니까 현실은 그대로 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다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도 건사님 한 분이 닭고기만 먹으면요 뭐 이렇게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꼭 119를 통해서 병원에를 가게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해주면 건사님이 닭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 뒤로부터는요 그 병원에 실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닭고기를 잘 먹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요. 그 속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통해서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면 교회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지게 믿는 것이 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으로 살 때는요, 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복음을 알지 말 때 옛날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나무뿌리 붙잡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해서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찾고 흔들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하고 저도 이렇게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했다고요. 그런데 실은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장기 금식하고 할 때는요, 주 같은 나중에는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주님과 상관이 없는 행위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 이제 같이 신학했던 친구가 40일 금식을 갔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제기역에서 볼일에서 내려서 경동시장에 가는데 한 석 달 전에 기도원 가서 금식 40일하고 돌아온 전도사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줬잖아요. 민망할까 봐서. 그 뒤로 그 친구 만나지 못했지만 또 제가 얘기해도 누군지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피해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절대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또 개척교회 고난이나 연단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동안 이렇게 연단이나 이런 가정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나아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도요, 그 속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가 이렇게 그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에게는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란 걸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그가 하나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에나 일에 주 예수님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골로새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평탄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인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애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가진 재산 다 낭비하고 또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었고 또 가진 것도 없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였던 저 차에 다음 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기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잡았어요. 뭐 이렇게 철수 아버지도 잡고 순이 엄마도 잡았고 또 뭐 마가 요한의 형제 친구도 다 잡았어요. 그러나 능력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잡느냐 믿음으로 잡지 않는 그 차이에 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도 참 놀란 게 뭐냐면요, 그 마가복음 5장이나 또 요한복음 4장 50절에 나오는 그 왕의 신화를 보면요, 다 이분들이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왕의 신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 참 중요하다. 뭐요? 간절한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러니까 아멘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행주치마, 손수건을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래서 집에 내려가다가 다음날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어제 7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믿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도요, 보면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30절 좀 읽어주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아멘. 이거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뭐 다른 거 능력이나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은 이 여인같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바라기.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원불교 신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특정 종교를요 비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주님,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인데 누가 믿느냐고 옷을 잡았냐 물으십니까? 다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세웠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잡지 않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요 6장 56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56절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게 여인의 그 믿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그 여인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겠어요. 아니 다 나오면 배 아파요? 여러분이라도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나 가정에나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소문,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을 죽지 않아서요, 주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입을 수 있는데, 죽지 않으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공동묘지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대답 하나.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얼마나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오늘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길 때요, 발과 발목에 힘있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말이나 됩니까? 저도 옛날에 수술받고 한 40일 두루누워 있더니요, 걸음마 다시 배웠다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하면요, 관절 잘 풀어줘야 돼요. 무릎 풀어줘야 돼요. 그것도 않고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생명을 하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생명으로 교회 되지면요, 반드시 그곳에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됐어요. 생수를 마셔야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도 늘 여러분에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예수 이름을 줍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가지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